예, 오늘은 이제 10-1강 오늘은 이제 두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2차, 3차의 그 포로 귀환 가운데서 앞부분 첫 번째 강의는 2차 포로 귀환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제 3차 귀환 이렇게 오늘 공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2차는 좀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약간의 그 서론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하면서 과연 2차 포로 귀환이 어떠한 그런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결론적인 의미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신명기에 나타난 그 모세의 그 언약대로 또 계명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에게 그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러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포로가 1차, 2차, 3차로 진행됐고요. 또 포로 귀환이 역시 또 1차, 2차, 3차로 진행되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605년 주전 605년이고 포로는 이제 2차 포로는 597년, 3차 포로는 586년에서 이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했었을 때고요. 그래서 나라 민족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무려 1,500km 되는 그 바벨론으로 그 통째로 옮겨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귀환하는 것조차도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계획.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방 왕들의 그런 그 명령을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는 537년이죠. 주전 537년인데 이때의 핵심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방 왕들의 명령이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합하여서 그런 명령을 했다는 거, 이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 세속사에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458년인데 이때는 성전 예배가 핵심입니다. 이따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성전만 건축되었지 이 예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차 기한의 목표는 예배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가운데에서 70일회가 나옵니다. 이 70일회를 우리가 7일에 60일에 한일회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한일회를 뺀 69일의 어떤 기간에 대해서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 출발점이 바로 이 458년. 그러니까는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성전 예배의 회복에 있지만은 전체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의 그 중건령입니다. 성의 중건령. 예. 예루살렘의 성을, 이건 성전이고 성을 중건하면서 이제 3차로 오면서는요, 드디어 성벽을 이제 완전히 준공하라.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또 더불어서 이 성벽이 준공됐다는 것은 드디어 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와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오늘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까지가 그 3차 그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제 다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인데 그는 제사장이지만 또 학사. 이 학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서기관을 의미하죠. 45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차 기한 이후 몇 년이 지난 때인가? 79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는 58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닥사스다 1세가 통치하는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오늘 2차 포로기한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기간이라는 거, 오랜 기간이 흘렀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서,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열심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신앙을 까먹는 현실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게 될 2차 기한은 이것은 사실은 에스라를 통한 그 신앙 개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개혁.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한의 목적, 2차 기한의 목적과 시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2차 그 에스라를 통한 바벨론 2차 포로 기한의 목적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언약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 1차는 수르바벨이 주도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건축되었지만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언약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2차 지도자로서 에스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2차 기한을 이제 이루는 과정 중간에서 에스라가 그 인원을 살펴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더라. 그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일단은 강조하는 부분은 성전의 제사인데 레위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초래가 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제사의 회복이 이것이 바로 2차 포로기한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왜 레위 자손들은 이 포로기한 1차 때도 마찬가지고요. 2차 때도 이 포로기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현실 생활의 문제, 보수가 적을 것이다. 살 수 있겠는가. 제사장들은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1차 복귀, 1차 기한에 동참했는데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차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이제 대표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바벨론 그 포로 그지로 다시 돌아가서 레위인들을 수소문해 갖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치한 결과 38명 레위인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들을 수종들게 한 느디님 사람들 220명을 데리고 왔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 사람이냐. 일단은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그 전쟁에서 포로들을 이렇게 그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을 돕는 사람들로 이렇게 사용됐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방인연대 비해서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이 지났죠. 그러나 이들은 이제 어쨌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또 저기 문지기도 아니고 또 찬송하는 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그 사실 그 어떤 성전을 봉사하는 정식적인 멤버는 아니지만은 또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성전 예배가 어려웠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무려 220명 정도 이렇게 데려왔다. 이
중심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언약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로 제사 회복을 통해서 언약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필요한 그러한 제물 또는 이제 그 짐승. 근데 그것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에스라가 왕이라든가 그 당시에 관료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아서 옮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사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아닥사스다 1세죠. 그리고 여기서 모사라는 것은 이방인인데 이제 관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무리 그리고 떠나지 않았던 제사장들 그 성전을 위한 예물을 이제 받아서 가져오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었다. 그 결과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이고 또 여기 구입이 오는 과정 속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에스라 혹은 2차 귀환에 대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배려예요. 그 성전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왕의 내탕고 이거 개인 재산 아니겠습니까? 왕도 나라가 대표지만은 그 모든 게 왕의 것이 아니거든요. 왕의 재산이 따로 있다. 그러면 왕의 내탕고 개인 재물을 열어서 가져가라. 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방 왕인데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거 어떤 이유가 있을까? 또 이게 아닥사스다 왕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 초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느비딤 사람들도 요 조세 이런 것들이 그 면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 그 다음에 잡세 그 다음에 부세받지 않도록 명령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이 그 2차 귀환자들을 배려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물론 은혜죠. 근데 어떠한 동기를 통해서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세밀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표는 에스라는 제사를 회복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왜냐? 율법대로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도 이제 귀환을 하는데 자, 문제는 이 아닥사스다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에스라의 목표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아닥사스다가 그 네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명령을 했다는 것은 그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는 유대인의 그러한 그 신앙적인 내용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 왕의 명령이죠. 그리고 네가 그런 그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권한을 부여하겠다. 행정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권한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그 아닥사스다가 좋지 않은 것이 일단 하나님께 그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에스라는 그 이제 2차의 지도자로서 오면서 참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구나. 아까 그 2차 귀환자가 이제 있다고 했는데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닥사스다가 그 귀환자만 보냈겠습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그러한 뭐 군대들을 또 이렇게 호위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1500km의 오랜 그 노정 가운데서 또 그 도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위험한 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방왕
또 그 당시에 관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2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재건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8년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58년. 자, 성전 재건이 진행됐다. 그때는 고레스는 명령을 했고요. 이제 성전 재건령은 다리오. 그런데 그 이후에 58년 동안 4명의 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명의 왕 중에 네 번째가 누구냐? 아하수에로. 이 인물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이 인물이 바로 에스더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 아닥사스다 1세는 바로 이 에스더 아하수에로의 셋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계를 보게 되면은 우린 여기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 에스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발견하면서 이 에스더의 아들이라는 것은 확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그 이제 그 왕비로 들어가면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닥사스다일 때 어떠한 그 유대 민족에 대한 선한 그 인상, 입장, 그 다음에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일단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가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 그런 관계 속에서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제 2차 포로기환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기환자와 기환 당시 상황을 보면서 일단 그 규모를 일단 또 살펴보면은 2차 기환자는 남자가 1496명, 레위인, 수종자, 이건 아까 느림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 1775명. 1차 포로기한이 49,897명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1775명. 그리고 아까 이 레위인하고 이 수종자는 가다가 다시 데리고 온 인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1차로 떠난 인물이 요 1496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바벨론 그 포로지에 유대인이 없었습니까? 70년 동안 많은 번성이 있었으니까 수많은 더 이상의 수십 배 되는 인원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결단 모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대단히 아주 그 안일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특이한 그러한 그 가문들이 있다. 1차 기한 때지만은 그 후손 가운데 남아 있다가 그 7자손씩이나 결단하고 올라왔던 그러한 가족도 가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 조서를 보내면서 에스라는 왕과 일곱 모사, 아무래도 왕의 가장 그 측근에 있는 그러한 관료들을 말씀했겠죠. 이제 그들의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조서를 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보여주겠죠. 그러면 총독은 그 조서를 통해서 바로 이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에스라를 또 그렇게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식어진 상태지만은 이렇게 에스라라는 사람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 규모 아까 왕부터 해서 백성들에게까지 재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재물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 예배, 제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물을 드렸던 것인데요. 자, 총은 650달란트, 22,100kg, 은기명이 100달란트, 3,400kg, 금 100달란트, 3,400kg, 금잔 20개, 그다음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녹고로운 그릇 2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 성경의 그러한 이 측량 수치를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요 이제 3,400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금 1kg라 1kg라는 것은 잘 아신 대로 이렇게 요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덩어리 직사각형 덩어리 한 바라고 하거든요. 이 한 바로서 1kg 정도의 무게가 되는데 이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5천만 원. 지금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5천만 원인데 3,400kg란 말이죠. 이걸 합해 보게 되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1,7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1,700억. 물론 오늘날의 그러한 그 가치하고 이제 동일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1,700억 이건 어마어마한 왕의 그러한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2차 귀환을 허락하셨다. 1,500km 거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출발했느냐? 아닥사스다 7년 1월 1일 출발해서 5월 1일. 그러니까 만 4개월이죠. 만 4개월 동안 어쨌든 열심히 걸은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무리할 수도 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도착한 귀환자들은 하나님께 먼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고 속죄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의 방법일 때 먼저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범죄했던 그러한 죄를 회개하면서 2차 귀환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그 본국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차 귀환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게 됐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그 왕 남편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수에로 시기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됐다. 이 에스더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대표가 하만이었어요. 하만이란 사람. 이 하만이란 사람이 아수에로를 꼬드겨 갖고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멸절할 수 있도록 뭔가 그 계획을 이제 모략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하고 또 에스더의 그러한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 거짓됨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날짜 제비를 뽑은 그 날짜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역으로 오히려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500인, 300인, 이제 7만 5천인이 이 죽임을 당했으니까는 그 메대 바사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서워했을까요? 오히려 역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념하면서 12월 14일하고 15일을 갖다 불임절, 이 부르라는 것은 제비인데 날짜를 정한 거예요. 이거는 하만이. 근데 그걸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절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불임절이라는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럼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요? 이게 물론 하만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하만을 들어 쓰신 거예요. 들어 쓰시면서 잠자던 유대인들을 일깨우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째로 전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일이 온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잠자던 그냥 그 포로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번쩍 깨어지는,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더 사건은 2차 포로기한의 바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에스더 사건은 이 사건 그 포로기한 12년 이제 714년 전이니까는 이후 16년이 이제 지난 사건의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지만은 처음에는 일단 그들이 그 불임절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또 감사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깨닫겠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러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어떤 각성이나 또 회개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2차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수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정착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 그들의 잠자던 신앙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포로 귀환에는 사실 그 다른 그 포로나 포로 귀환 때에 그 이제 선지자들의 그 여기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의 계시가 없고 그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핵심이 되는데, 이 1차 포로의 성전은 졌지만은 또 여전히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을 때, 에스라는 이제 개혁 운동을 펼쳐야 되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그 과제를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으니까 제사장이 당연히. 그런데 학사,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인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필사는 너무 놀라워서 수천 년 지나도록, 물론 완벽하게 전달된 건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개혁 한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필사에 오류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지만, 그런 것까지도 발견하면서 보존하면서 내려올 만큼 엄청나게 그 정교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인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의 지식이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차 귀환을 진행하셨다. 바벨론에서 출생한 에스라이기 때문에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편히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바벨론 상황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 또는 이제 성경을 더 알 수 있도록 구속사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는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또 회복이 돼야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가르쳐야만 되는구나 하는 결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에서 존경받고 편안한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험난한 길을 택했던 것인데, 이 에스라가 있었기에 유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포로 귀환이라는 진정한 물꼬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개척자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 선지자는요, 율법을 가르친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제 교육자들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율법,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하는 거죠. 때때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다. 그 결과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개혁의 내용이 뭐냐? 일단 그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혼잡이었는데 그게 일단 제사장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있었고 백성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와서 그런 현실을 보고 나서 막 뭐 옷을 찢고 수염을 뜯을 정도의 정말 통탄한, 몰랐죠. 근데 와서 보니 이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경을 졌다 하지만은 너무 큰 그러한 죄악이구나.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그런 심정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덩달아 통곡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와 각성 그런 가운데 이제 언약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개혁 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라 개혁 운동은 이와 같이 회개와 그 다음에 그 결단이죠. 그리고서 다시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일이 에스라 개혁의 운동인데 이것은 뭐 에스라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에스라는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그러니까는 3개월 동안 명단을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방 여인과 통혼한 뭐 그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명단을 일단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했다. 자,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게 동기가 되었는가? 일단 에스라의 먼저는 그 통탄, 하나님 앞에 그 자복하는 그러한 그 기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실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전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울며 기도할 때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이제 공감 동조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이 민족적인 회개로 이루어졌다. 에스라는 5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 온 사실을 알고 속옷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찍으며 뜯으며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도자인데 그러면 정장을 입었을 텐데 예복을 입었을 텐데 속옷 겉옷 속옷이 찢겨지니까 겉옷이 찢겨지니까 이제 속옷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옷까지도 찢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게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머리털 해치고 수염 뜯으면서 회개하니까 이게 보기는 그렇지만은 얼마나 이게 자기들의 죄악을 이렇게 반성케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을 했고 또 모임을 가졌죠. 그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이 스가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가냐가 바로 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 딱 에스라에게 이제 자기의 그 회개, 자기의 죄를 그 자복하면서 회개를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에스라 그 개혁 운동이 아주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기 보니까 스가냐 회개의 결단과 백성들의 맹세를 했죠. 개인이었는데 이제 백성들로 이루어지는데 엘람 자성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사실을 회개했고 그 다음에 이방에서 얻은 모든 아내와 소생까지도 다 내어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생이별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범죄였지만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잘 살아왔던 이 부인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저 보냅니까? 재산도 챙겨야 되니까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쫓아내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픔,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율법을 행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선언했느냐? 에스라 1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회개에 통곡했던 그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자, 이 스가냐 한 사람의 회개의 결단이 자,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또한 움직였다.
하나님의 역사죠. 사실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소집됐는데 힘을 받은 에스라가 명령을 합니다. 총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이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당되는 총회. 오늘날의 총회 개념하고 다르죠. 그 예루살렘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기를 만일 3일 내에 모이지 않게 되면은 재산을 정몰하고 또 선민 언약 공동체에서 제하해 버리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다 보니까는 9월 20일 날 모인 모든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방 여인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왔던 것은 이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아예 뿌리를 갖다가 그 자녀들도 이게 그 문제 여건 저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완전히 근절시키는 면에서 이제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타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 나라의 그 언약 그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때 이게 바벨론 때부터 언약이 그대로 지켜지면은 이방 여인들하고 뭐 그 통혼을 했겠습니까?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런 가정을 꾸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 에스라가 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명된 자들이 뭔가 그걸 조사하고 이렇게 3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것을 공개하고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제사장 집안 5명, 제사장 집안 13명, 레인 10명, 평민 80명.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비교해 볼 때 평민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했다라는 거. 이에 비해서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는 면에서는 더 죄가 큰 것이죠. 어쨌든 이 면에서 볼 때 제사장 중에서는 15% 많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75% 85%의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알고 지켜나간 데 비해서 이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좀 타락함이 있었던 자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1차 그 기한이 어렵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이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에스라를 불러셨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이제 에스라는 스룹바벨과 같이 총독이 아닙니다. 제사장 또 서기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백성들을 이렇게 일깨울 수 있었던 아주 적절한 인물이었는데 또 에스라는 이러한 때에 맞게 미리 그 바벨론 생활에서 편히 살 수 있었지만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또 가르치는 마음까지 가졌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정말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스라를 이렇게 일깨우셔갖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말씀을 일깨우셨고 스스로 회개하게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다 나가든가 이제 보내든가 하여튼 그 결단해서 뭔가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이자 언약의 순수성을 그 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2차 포로 그 귀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2차 포로 귀환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그 성전 건축 1차 성전 건축에 비해서 2차는 내면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그 관계된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 상황이 진전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2차 포로 귀환은 여기서 일단 마치는 걸로 하고 10분 뒤에
3시가 되겠습니다. 3시부터 다시 두 번째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휴식하겠습니다.